네. 7장 첫 번째 자료의 5페이지 중반부에 있는 7장 6절부터 시작합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이건 전부 개, 돼지, 이건 의인화시킨 사람을 의미하는 용어라는 건 금방 알 수 있죠. 지난 시간에 개도 들개도 있지만 길들여진 집개가 있고, 돼지도 멧돼지도 있지만 집에서 기르는 돼지도 있죠. 그거에 대해서는 이미 말씀을 드렸어요. 우선 개에 관한 이야기는 신명기 23장 18절에 그저께 읽었지만 한 번 더 읽어봅니다. 창기가 번 돈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어떤 서운하는 일로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가져오지 말라. 이 둘은 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이니라. 창녀나 남자 창기, 남창이라고 그러죠. 그런 사람들은 이 둘은 다 하나님께서 가증이 여기는 것이다 그랬는데, 히브리어에서 이 개 같은 자라고 하는 것이 이제 길들임 받지 않은 들개, 포악한 사냥개 등 이제 이런 것을 말할 때 표현하는 말이고, 개라는 용어가 길들임을 받은 집에서 그 주인에게 충성하는 또 재롱 부리는 그런 애완견 이런 집 개도 있죠. 개가 그러니까 집에서 길들임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집인 교회에서 사람이 길들임을 받아서 하나님께 충성하는 그런 사람. 이제 구약 성경에는 갈렙이라는 사람이, 갈렙이라는 이름이 개라는 그 단어 칼렙에서 나온 용어이기 때문에 성경이 금하는 들개 종류도 있지만 길들임 받은 개도 있다. 그런데 돼지도 멧돼지, 산돼지, 신약에서는 뭐 많은 그 돼지 떼가 산에서 먹고 있었다 이렇게 했죠. 이건 멧돼지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산돼지죠. 집에서 기르는 그런 돼지와는 이제 멧돼지는 다르죠. 주인이 없으니까, 임자가 없으니까 지멋대로죠. 그런데 그 산에서 먹는 돼지를 치는 자들이 있다고 그랬으니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벌써 드러나잖아요. 개, 돼지 얘기는 사람을 의인화해서 빗대 사는 말씀이라는 걸 먼저 생각을 하시고, 신약에서는 개 이야기가 빌립보서 대표적으로 3장 2절 개들을 삼가고 그랬는데, 이 개들을 삼가라는 것이 올삼식한 목회자들 곧 손할례당을 상징적으로 하는 말이지, 그런 사람에게 길들임 받은 애완견 그런 개를 말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전부 사람을 이렇게 의인화해서 하시는 말씀이죠.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이를 삼가라. 빌립보서 3장 2절에 그랬어요. 이제 계시록 22장 15절에 개들은 다 성 밖에 있게 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개들과 점성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이것은
동물, 개를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다음에 이제 돼지는 레위기 11장 1절에서부터 또 굽이 갈라지지 않은 것은 먹으면 안 된다라는 말씀으로 시작해서 돼지는 특이하게 굽은 갈라졌는데 되새김질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거 먹으면 안 된다 이렇게 특별하게 기록을 하고 있죠. 자, 레위기 12장 7절로 8절 돼지는 굽이 갈라져 쪽발이로되, 그러니까 이게 구분하기가 더 어려운 거죠. 새김질을 못함으로 양이나 염소나 소나 이런 것들은 되새김질을 다 하잖아요. 그런데 양이나 염소나 소 쪽발이죠. 굽이 갈라졌죠. 굽이 갈라졌을 뿐 아니라 되새김질을 해야 되는데 돼지는 쪽발은 됐는데 굽은 갈라졌는데 되새김질을 이건 못한다는 거죠. 이게 좀 특이해요. 너희는 이러한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주검도 만지지 말라. 이것들은 너에게 부정하니라 그랬는데, 구약 성경은 다 구약 시대에는 문자대로 이제 이런 말씀을 해석을 했지만, 이런 말씀이 예수님이나 사도들이 인용을 할 때는 영적으로 이게 해석이 되는 거기 때문에, 돼지라는 것은 세상에서는 분별되어 거룩한 자인 걸로, 바리새인들이 특히 우리는 분별된 자라는 그런 의미가 바리새라는 의미인데, 자신들은 거룩한 자로 분별된 자로 주장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양면으로 이거 해석할 줄 모른다 이게. 되새김질할 줄 모르는 거야. 그냥 문자대로 그냥 꿀꺽 삼키고 그냥 그걸로 소화시키고 말아버린다 이게요. 안에 기록한 또 다른 말씀이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분별하지 못하는 그런 유대교의 목회자들. 그런데 그들이 섬기는 신은 참 하나님이 아니고 배다 이게. 배를 섬긴다. 배를 섬긴다라는 말은 욕심이 그 종교 지도자들의 욕심은 채울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영이 계속 흘러내려오다 보니까 오늘날 현대 교계에서도 큰 예배당 그 목사하던 사람이 퇴직금 문제 가지고 막 다투고 법정에 가고 또 감옥에도 가고 이러는 걸 보면은, 아니 사람이 그렇게 많은 사람을 불러 모아서 훌륭한 목회자라고 인정을 받던 사람인데 결국은 그 사람이 그렇게 어떤 돈에 연루되어져 가지고서 그렇게 말썽을 내고 그러는 걸 보면 그 사람의 본심이 어떻다는 거는 나중에 다 드러나는 거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돼지라고 그래요. 돼지의 발굽이 갈라져 쪽발이라는 뜻은 세상에서 분별된 종교인이지만 거룩하다라고 자부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 사람 거룩하다라고 자부한다라는 말은 우리는 성직자다라고 자부한다라는 말이죠. 여러분은 병신도고 우리는 성직자다. 그런데 거룩한 사람이 세속적인 것을 탐하는 탐욕이 너무 지나칠 정도로 탐욕이 많은 거죠. 그래서 그들의 신은 배다. 책임질은 하지 못한다는 뜻은 말씀을 음미하며 양면으로 취하지 못하는 몰상식한 짐승간이라는 뜻이다. 개나 돼지라는 말씀을 주님이 인용을 하실 때, 이게 구약 성경에서 인용하는 말씀인데, 인용하실 때는 다 그게 예수님 당시에는 유대교 지도자들과 그들의 말을 여과 없이 그대로 받아들이는 유대 교인들을 염두에 두고 하시는 말씀이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성당이나 예배당, 강대상 차지하고 있는 교권주의자들과 그들의 설교를 아무 생각도 없이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들, 그들의 설교라는 건 다 땅에 속하고 육에 속한 그런 축복을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해서 설교를 해야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그 습관이 그렇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모두, 즉 기독교인들은 모두 주님이 보실 때 개나 돼지들이다. 그들은 거룩한 성에 들어갈 자격이 없다. 성 밖에 쫓겨나게 된다. 이게 이제 결론입니다. 본문에서 거룩한 것이라는 말은 제자들이 하나님께 받은 말씀으로 그 말씀 안에 계신 그리스도 자신만이 거룩한 분이죠.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자신에게 주와 그리스도로 자신의 구원자로 영접을 하면 그 사람이 주님과 함께 거룩해진다. 이게 하나님 것으로 분별된다. 그래서 이제 신약 성경에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이제 이렇게 표현하는데, 사실은 자신들이 강대상을 차지하고 있고 성당이나 예배당에 그 정기 그 모임 집회에 참여를 그렇게 잘하고 그 신부나 목사가 하라는 대로 아주 중근신용까지 다 하고 그 종교 생활에 열심인 사람들이 사실은 하나님이 영적인 관점으로 볼 때는 전부 개, 돼지 떼들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개, 돼지 떼들인데 특히 그 돼지 얘기는 신약 성경에 보면 산에서 먹는 돼지 떼에게 귀신들이 들어가니까 산 뒷탈로 내리달아 가지고 바다에 빠져서 몰살을 했다고 그랬죠. 돼지들이, 산에서 먹던 돼지들이. 그러니까 멧돼지들로 보는 거예요. 주님 보실 때는. 야, 산이라는 건 교회 모임을 상징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이 아니고 성당이나 예배당에 열심히 보여서 아멘 아멘 하고 이제 받아 먹는데, 그게 뭐냐면 사람이 먹는 음식이 아니고 돼지가 먹는 쥐엄나무 열매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창세기 시작에서는 이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란 말이야. 자, 이제 그걸 자꾸 먹으면 본능으로 하는 율법 지식이 그 사람을 조성해 버리기 때문에 그는 율법의 저주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성당이나 예배당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저주에서 벗어날 길이 없는 거예요. 자, 본문에 이제 거룩한 것이라는 말은 하나님께 드려진 것, 그리스도의 것이 된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럼 대부분은 이제 제물, 제사장, 성전 등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그게. 근데 그런 것들을 보편적으로 거룩한 것이라고 그러는데, 자신들은 거룩한 제사장이다, 자신들은 성직자다라는 말은 거룩한 직분을 받은 사역자다라고 자부하고 있는데 사실은 개돼지다 이거예요. 그런데 본인들은 실제로는 본인들이 개돼지이면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개돼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멸시하는 용어였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종교 지도자들이 개돼지다, 지금 이걸 말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구분이 필요합니다. 이사야 56장 10절에서 12절 인용했는데 읽어봅니다. 이스라엘의 파수꾼은 맹인이요. 여기 파수꾼이라고 하는 것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이게 이제 시작되는 말씀으로서 아담은 에덴 동산의 파수꾼이죠. 자기 아내를 지켜야 되잖아요. 지키기 위해서는 동산에 마귀의 사자인 뱀이 살그머니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 망을 보고 지켜야 되는데,
그 파수꾼이 졸거나 자고 있으면 그 사이에 뱀이 들어온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나라도 여기 고성 지역, 뭐 양구 지역, 여기 화천, 뭐 그쪽 연천, 이제 동두천, 연천 이제 그쪽으로 이렇게 이제 전선이 이어져 있는데 거기 고쳐서야 되는 초병이 조식조식 돌아버렸어. 그러면은 그 국회군이 또 죽을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런 것과 같이 아담이 졸거나 잤기 때문에 에덴 동산이 뚫린 거란 말이야. 그런 데서부터 비롯된 말이야. 이제 이 말씀은 신약에 이제 조금 더 지나면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거기에 대한 이제 해석이 나오는데, 주님께서 천국의 좋은 씨를 뿌려놨어요, 밭에다가.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 밭을 지켜야 되는데, 밭을 지킨다라는 말은 주님께서 종들에게 맡긴 양물의 영혼을 지켜야 된다라는 말이기 때문에 아내를 지켜야 되는데 그 직무를 잘 못하고 사람들이 잘세 마귀가 와서 가라지씨를 덧뿌렸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창세기 사건을 예수님이 염두에 두고 설명한 말이거든. 이것은 오늘날 우리들의 신앙생활에서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거예요. 예, 파수꾼들은 이제 나중에 그 말씀을 결론을 내리는 마태복음에서는 25장에 보면 10처녀가 5처녀는 혼인에 들어가는 얘기를 할 때 파수꾼들이 다 발부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파수꾼들이 졸거나 자지 않고 똑바로 쳐다보고 예를 들어서 저기 주님의 교회를 침탈하기 위해서 간교한 방법으로 이렇게 해서 많이 들어오면은 그것을 당연히 지켜봐야 되잖아요. 뭐 얼마 전에 지나간 일이지만 어떤 원어가 어떻고 해가면서는 이상한 여자 잠깐 왔다 갔었잖아요. 벌써 그건 영 아니잖아요. 벌써 말 한마디 한마디 하는 태도라든지 그건 너무 아닌 거예요. 사람이 그렇게 되려고 예수 믿는 건 아니잖아. 주님 앞에 섰을 때 자기가 히브리어 헬라어 막 안다고 막 시으려 대가면서 막 오면, 야, 히브리인들에게 히브리어 주고 헬라인들에게 헬라어를 준 사람이, 준 하나님이 나야. 네가 나보다 더 잘하라 그러면 물어보려고 그러는지 말이야. 이상하잖아요. 그리고 벌써 그냥 위아래 높고 좌우 뭐 동서남북 방향 구분 될 줄 모르고 막 나가버리잖아. 그러면은 이건 사탄이 사자다. 거기서 판단을 딱 내려버려야 된단 말이야. 양의 목자는 이제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담 너머로는 절도들에 대해서 눈을 부릅뜨고 지켜야 된다 이거예요. 그 양머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잖아. 이것이 성경에서 목자라는 것이 단순히 말씀을 가르치고 목회를 해서 그 양머리들을 이렇게 모임에 잘 참여하게 하고 세상사를 잡고 있고 주님의 일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갖게 하고 하는 거, 뭐 그걸 단순히 그 일만 해서 되는 건 아니에요. 잘 지켜야 되는 것이죠. 이제 나 같은 경우도 잘 지키지 못하고 다 나간 사람이 훨씬 많은데, 그런데 내가 뭐 그런 경우는 내가 어떻게 간수를 보존을 할 방법이 없었어, 이상하게. 그러니까 그런 경우와 지키지 않음으로써 뱀이 와서 꼴깍 삼켜버린 경우는 또 다른 거죠. 경우가 여러 경우가 있으니까.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맹인이요 나 소경이다 하나님 보실 때, 파수꾼들이 소경이라는 건
뭐 지킬랴 뭐 소경이 뭐 보나 마나 설기만 한다 해서 되는 게 아니니까 다 무지하며 그런데 본인들이 무지하다고 생각하나? 자기네들은 다 가졌다 다 한다 이러지. 그런데 무지하며 중요한 건 벙어리 개요. 개는 개인데 개는 본성이 짖는 거잖아. 어디서 먼 데서만 뭐 소리만 들려도 개는 짖거든. 당연히 생명률이 그러니까. 그런데 벙어리야. 왜 벙어리야? 이런 거 보고 우리 쌤족인 우리나라 사람들은 꿀 먹은 벙어리 그런 말 하지요. 왜 그러냐면 자기 것이 아닌 거 남의 것을 뭐 성경에도 뭐 훔친 떡이 더 맛있고 몰래 먹는 떡이 맛있고 뭔 물이 훨씬 더 달다고 이제 그러는데 그런 거요. 남의 것은 더 커 보이는 거 사람 욕심이란 그런 거니까.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이 사람들이 월급이 적은 것도 아니거든. 내가 보면 생활 얼만큼은 주지. 어떤 예배당이든지. 그런데 한이 끝이 없어. 월급을 예를 들어서 뭐 10명일 때 200만 원을 받았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100명이면은 2천만 원 받으려고 그러지 200만 원이면 우리 생활 충분히 되니까 여전히 되니까 걱정하지 말고 걱정들 말라고 이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람 숫자가 늘어나도 11조는 다 내라 해가지고 다 지주머니로 들어야만 양이 차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한 게 탐욕이 끝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땅 일만 생각하고 짓지도 못하고 하는 개돼지로 이렇게 비유한 거잖아요. 벙어리 개들이라는 것은 뇌물 받아먹고 뭐예요? 11조 헌물 받아먹고 그거 받으면 안 된다는 것을 그들이 모르느냐 안다는 거예요. 알아요. 그걸 받아먹으면 진실을 증거하지 못한다. 우리 이수미 자매님 돈 있어? 한 1억만 나한테 슬쩍 줘. 그럼 내가 어떻게 하는지 한번 봐봐. 시험 좀 한번 해봐. 슬쩍 뒷주머니에다 넣으면 모르는 척하고 그냥 받아버리면 나중에는 어떤 목회를 하는데 책망해야 되고 지적해줘야 되고 한 일이 있잖아요. 다. 그런데 그때는 그런 말을 못하지. 상대방이 듣기 싫어하는 말을 못하지. 자꾸 좋은 말로 얼버무리 넘기려고 그러고 그렇게 하면 진실한 목회를 할 수가 있겠냐 이런 말이야. 그래서 벙어리 개들이니까 짖지를 못한다. 개는 당연히 짖어야 되는데 짖지를 못하는 얘기를 이렇게 한 거고 꿈꾸는 자들이다. 다 꿈꾼대. 그러면 벙어리 개 목사들은 무슨 꿈을 꾸느냐? 이 세상에서도 신자들 모아서 부귀영화 다 누리고 죽은 다음에 천당이라는 데를 가면은 또 영광임을 요한 저희가 다 받아야 돼. 그러니까 이게 뭐냐? 허망한 영광에 대한 헛꿈을 꾼다 이거예요. 허망한 꿈. 다 보이잖아요. 그리고서 누워있는 자들이다. 이것은 병들어 있으니까 누워있지. 내가 요즘에 뭐 안을 들리지만 자꾸 좀 시원찮다 보니까는 자꾸 방에 들어가서 그 침대에 누워있는 것을 자꾸 하려고 그러는데 내가 이러면 안 되지라는 걸 나도 알거든. 이러지 말고 이걸 이기고 나가서 걸음이라도 좀 천천히라도 조금 걷고 이래야 되는데 그런데 그게 점점 하기 싫어지는 거야. 그건 사실은 죽어가는 거거든 그게. 네, 이것은 병든 누워있는 자들이라는 건 그 신앙이 병들어 있다. 병상에 누워있다 그 말이거든. 그 다음에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다. 이것은 영적으로는 사망을 당한 자들이다. 그 말이야. 엊그제 우리 미주에서 예영재님이 인도하는 집회 중에
그 삼층 루에서 바울 형제님의 그 강건 말씀을 밤이 듣도록 했는데 듣고 있다가 깊이 졸다가서 뭐 땅바닥으로 떨어져 유두고라는 사람 이야기가 나오고 바울이 그 사람 떨어져 죽어서 까무라친 사람한테 내려가서 엎드려 가지고 그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이제 살아난 이제 얘기를 하는데 나는 가끔가다 그런 말씀이 나오면 우리 기도가 자연이 되고 영재님이 엉뚱한 소리 하지 말고 좀 바르게 잘 좀 가르쳐 해달라고 그러고 듣는데 내가 기분이 되게 좋아졌어요. 그 말씀의 의도를 깨달고 있는 걸 내가 들으면서 느꼈기 때문에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은 셋째 하늘에 그 삼층 루에 앉은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다른 사람들은 창문에 앉아있는 사람들은 없고 다 집회 장소에 다 앉아서 들었지. 그런데 이 사람은 문에 걸쳐 앉아있는 거예요. 문에. 뭐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나가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데 3층 누구의 문이니까 높은데 문에 앉았으니까 성경줄이나 읽었다고 자부하니까 바울 사도가 하는 말에 대해서 내가 다 판단해 보겠다 해가면서 이러고 지금 듣고 있는 거잖아. 그러다 보니까 나만 또 못하고만 하니까 이러고 이제 빙하리처럼 이제 구벅구벅 하다가 떨어졌다는 거거든. 그 떨어지면 어디로 떨어지겠어? 육신의 생각으로? 떨어져버렸다 이거요. 그 사람은 완전히 영적인 사람이 아니라 혼적인 사람이다 이거요. 참만 틀에 앉아서 교회 생활하다 보면 그런 사람들이 꽤 많죠.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실족하게 돼 있다. 신앙에서 떨어졌다 그러는데 영적으로 보자면 그 영혼이 실족당했다 이 말이거든. 그런데 다행히 그 사람은 바울 사도가 쫓아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가지고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이제 살아났다 그랬는데 그것도 구약 성경에서 인용하는 말이잖아요. 아이고 머리야 했었더니 죽었다고 빨리 선지자 오시라고 그러니까 가가지고서 3층 나락에다 올려놓으라고 그러고서는 다들 나가 그러고서는 그 위에 엎드려서 눈은 눈대로 코는 코대로 입은 입대로 뭐 팔은 팔대로 이렇게 해서 다 해서 맞췄다 이제 그러는데 선지자가 뭐 그렇게 했다는 말은 뭔 뜻이에요? 그에게 생명의 기운을 불어 넣어준다 그런 말이잖아. 그러니까 그러면 그 생기를 받고 살아나면 다행인데 아주 나가버리는 사람이 있지. 이제 실족하게 하면 교만한 영들은 반신반의라도 하던 사람이 아니고 아주 교만한 사람들은 완전히 떨어져 버리면 육에 떨어져 버리면 만만한 사람 데리고서 나가버리거든. 그런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교회 생활하다 보면. 그런데 실족당할 자는 실족당하게 돼 있어. 누구냐? 계시록에서는 라우디게아 교회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신들은 모든 것을 다 가졌고 밝히보고 뭐 모르는 것이 없다는 사람들이잖아.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전부 수경들이고 지극히 가난한 자들이고 뭐 다 소경들이고 다 그렇게 하는 거잖아. 이런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다. 아나무이죠 그런 사람들은. 이제 이것은 뭐 안 할 소리지만 내가 이제 주방교에서 나올 때 주방교회 보면 형제들 보고 형제들이 신이야 그렇게 다 알아? 이러지 마. 빌라델피아 교회 좋아하고 있네. 빌라델피아
교회가 끝이 아니고 마지막에 라오디게아가 또 있어. 빌라델피아 지나면 라오디게아로 가게 돼 있는 거야. 형제들 지금 상태가 어떤지 잘 생각해 보라고. 내가 그랬더니 자신들은 형제 사랑 막 빌라델피아 교회에 있다고 말하길래, 그런데 왜 나는 사랑 안 해줘? 나는 이렇게 막 배척하고 이러고 그러냐고 이제 그랬더니 막 난리를 내고 이제 그런 적이 있는데, 우리 형제 자매님들 사람들 만나면은 헛되이 교만해지고 자궁한 마음으로 참 그런 사람들 보고는 참 꿈도 커 이제 그러죠. 저희가 뭐 다 돼가지고 하는 것처럼 그러면 그렇게 어리석은 사람이 되면은 안 되죠. 실족을 할 수는 있지만 사람이라는 건 뭐 인생을 살다 보면 넘어질 수가 있죠. 그렇지만 일으킴을 받아야지 다시, 그리고 다시 살아나야죠. 부활이신 하나님을 믿는데, 그런데 그 길로 제 길로 계속 그냥 쭉 가버려.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누가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걸. 지가 다 됐다고 아무것도 된 것이 없으면서 자기는 다 된 것처럼 이러는 사람은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 없어. 그냥 구제 못해 절대. 자, 그 다음에 다 제 길로 돌아가면, 제 길로 간다는 건 세상 길로 간다는 뜻이지 뭐 주님 그 좋은 길로 간다는 뜻은 아니니까. 사람마다 자기 이익만 추구하며, 그죠? 이건 뭐 길게 얘기할 것도 없어.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그들이 지금 이 포도주라는 게 영을 말하는 건데, 믿는 이들이 마셔야 되는 영을 말하는 건데, 독주를 다 한뜩 마시자 내일도 오늘같이 크게 넘치리라. 이 말은, 여기서 말하는 독주라는 건 세상 쪽의 조직신학 교리를 말하는 거예요. 유대교의 교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 독주 마시면 취해가지고 빙빙 돌아 세상에 다. 이것은 롯의 딸들이 에비한테 독주 마시게 했죠. 계시록에 보면 많은 물이 앉은 큰 음료의 금잔에 온갖 사람을 망하게 하는 것이 거기 금잔 속에 들어있는 거잖아요. 주님께서 죽음을 앞두고 제자들에게 너희가 이것을 나눠 마시라고 주신 포도주, 진리와 생명의 성령과는 전혀 다른 영이다, 악령이다 이게요. 뱀이 토해낸 물인 거지요. 근데 이런 것을 구분을 해가면서 드려야 된다. 말씀을 가르침 받을 때는. 자, 첫 시간 여기까지 해서 일단 마치고 잠시 쉬었다 이어갑니다.